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관계로 전도하라. 관계로 전도하라.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을 때입니까? 원하던 그 직장에 취업했을 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을 때, 또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혹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내 집을 마련했을 때,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죠. 아주 기뻤던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습니까? 누구는 부모님께, 누구는 배우자에게, 누구는 친구에게. 우리는 기쁜 소식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막 알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 모든 기쁨은 결국 내가 잘된 그런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나만의 기쁨입니다. 나만 누리는 기쁨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은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식은 어떨까요? 이건 나도 좋지만 여러분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복음은 내 인생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친구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로 전도하라. 따라합니다. 관계로 전도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전도는 거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로 시작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먼저 전해야 할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각각 마음에 계속 이런 생각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나부터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우리 인간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형성되잖아요. 부모님을 만나고 또 형제를 만나고 가족들 만나죠. 배우자 만나죠. 선생님을 만나죠. 친구, 선후배들, 또 목사님, 성도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수많은 그런 만남의 그 결과물이 지금 저예요. 윤 목사예요. 그런데 특별히 저는 많은 만남 중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만난 일, 그리고 대한교회를 만난 일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런 만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992년도 총신대학교 그 여름의 그 교정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30년도 훨씬 더 전 일이죠. 그때 목사님은 50대 초반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대한교회 유년부 전사로 와서 대한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의 윤 목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제가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섬기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섬기는 목사로 서 있게 되었죠. 어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 만남 좋은 만남입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좋은 만남입니까? 확실한데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좋은 만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만남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다. 놀라운 일이죠. 나 같은 것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남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그 만남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믿음 좋은 분들도 계시고 믿음이 없는 분도 있고, 또 한때는 뜨거웠는데 요즘은 좀 뜸한 분도 있겠고,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요즘 방황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교회도 이 사람 저 사람 모이다 보니까 또 이런 일 저런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약해도 있든지 없든지 뜨겁든지 식었든지 간에 꼭 만나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을 만나 믿고 따르게 된 사람들의 줄줄이 시리즈로 나와요.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에만 이틀의 사건을 요한복음 1장에 적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 만나고 또 안드레 만나고 요한 만나고 베드로 만나고 빌립 만나고 나다니엘 만나고 몇 명 만나요? 6명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6명 한꺼번에 만난 것이 아닙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각자를 찾으시고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만났어. 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전도거든요. 오늘 본문 봐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놀랍게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드레,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에게 그가 말하죠. 35절 36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놀라운 신앙의 태도를 주목해야 돼요. 그는 자기 제자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들을 자기 영향력으로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주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면서 그를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저분이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소개받은 안드레는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도 예수님 만난 후에 곧바로 누구를 찾아가요? 형 베드로를 찾아가요. 한마디 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이게 끝이에요. 긴 설명하지 않아요. 설득도 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전해요.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 결과 시몬은 예수님께 인도받죠. 그 시몬이 누굽니까? 바로 훗날 교회의 기둥이 된 베드로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예수를 만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데려오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면 전도는 삶 속에서 술술술술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흘러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전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탤런트 중에서 차인표 씨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차인표 씨 좋아하시죠? 발음표 사나이 차인표. 요즘의 차인표 씨가 탤런트 일보다는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아주 가난한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린이를 돕는 컴패션 홍보대사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탤런트로 소문나 있죠. 우연한 기회에 제가 차인표 씨 간증을 읽었는데 차인표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팬들을 만날 때마다 저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저의 팬들을 사랑했다면 내가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기가 떨어질까 봐, 두 번째는 절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세 번째는 재미없다고 일어나서 나가버릴까 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인표 씨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40년간 예수님을 믿었던 저조차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습관적으로 믿었던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2006년 봄 어느 날 믿음 약한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006년 봄 저는 갑작스럽게 인도 캘커타 지방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찾아다니며 가난한 어린이를 돕는 단체가 있었는데 제 아내인 시네라 씨가 그곳의 홍보대사였습니다. 원래 시네라 씨가 가기로 되어 있던 여행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되면서 몇 번을 사양했지만 남편이 제가 대신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서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버스를 갈아타고 버스에 타자마자 저의 마음속에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더워? 버스가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 왜 모기는 나만 물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저를 인솔해 가신 컴패션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차인표 씨, 당신을 만난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이들입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한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차인표 씨가 이 아이들을 만나면 꼭 안아주세요. 고생했다고 말도 해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위로해 주세요.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시골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 좁은 시골길 끝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 앞에 한 무리의 인도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에 맨 처음에 7살쯤 되어 보이는 까무잡잡한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먼저 웃어주었습니다. 그 아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너무나 빼빼 마르고 옷도 지저분한 냄새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작은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40년 동안 기다렸지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임표야, 정말 수고 많지?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이제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차인표 씨는 그 인도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자기가 하려고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눈빛과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먼저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차인표 씨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차인표 씨 가운데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그렇게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만난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멘. 소원하기는 우리 주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만나주셨고 베드로도 안드레 요한도 만나주신 우리 주님께서 차인표 씨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대한의 성도들 가운데 말씀 속에서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 속으로 만져주시고 만나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둘째는 따라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가장 가까이로 가라. 안드레가 가장 먼저 자신의 형 베드로를 찾아가죠. 41절입니다. 41절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 여기서 먼저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먼저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안드레는 예수님 만나자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형의 형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에게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안드레는 누구보다도 가족 전도에 힘썼던 것 같아요. 안드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자신의 가족부터 전도하고자 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형제들이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참, 이 다른 사람은 어찌어찌 하겠는데 가족 전도가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족 전도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족 이름을 부르며 울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오라고 왜 예수 안 믿냐고 짜증내면서 말하지 말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 믿어야 한다고, 같이 교회 가자고, 같이 천국 가자고 여러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리고 이 새생명 초청잔치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 믿지 않는 가족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안드레입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안드레가 되겠습니다. 또 빌립은 예수님 만난 후에 너무 기뻐서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찾아, 그 사람 누구예요? 친구 나다나엘이에요. 45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찾아예요. 찾아에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를 만난 빌립은 너무 좋아서 기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절친 친구예요. 나다나엘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야 돼요. 선별해야 돼요. 빌립은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서 예수님 전했어요. 세례 요한은요, 가까이 있는 제자, 친한 제자에게 찾아서 예수님 전했어요. 안드레는요, 그 형 베드로를 찾아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보세요. 세례 요한과 또 안드레 요한은 무슨 관계예요? 선생님과 제자 관계죠. 또 안드레와 베드로는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 가족 관계죠. 또 빌립과 나다나엘은 무슨 관계예요? 절친 친구 관계죠.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는 무슨 관계예요? 같은 동네 이웃 관계예요. 44절 한번 44절 읽겠습니다.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는 같은 동네 이웃 주민 관계였습니다. 전도는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쉽고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까운 관계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죠? 어떻게 교회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죠? 생각해 보면은 관계를 통해서 부모님이, 친구가, 동료가, 또 이웃이 그 초대해서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해서 믿음이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믿게 된 분만 아멘 해보세요. 관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관계로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래요. 다들 가까운 관계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한 전도학 이 보고서를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요, 고난과 역경 때문에 스스로 교회 찾아와서 예수 믿게 됐던 사람은 15%, 그리고 15%는 뭐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나 노방전도나 새생명 초청잔치나 전도주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15%고 나머지 70%는 모두 관계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보고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가까운 관계로 전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 1순위가 누구예요? 가족. 2순위는요? 친구, 동료예요. 세 번째는요, 3순위는요, 이웃들입니다. 이웃들.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찾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합니다.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초청하라. 그렇게 가까운 지인을 전도하고자 했다면 이제는 찾아가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와서 보라고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라고 초청해야 됩니다. 초청하지 않는 전도는 열매가 없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한 때가 10시쯤 되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이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 라고 안드레 요한한테 가르쳐줘서 그를 따르라 했는데 머뭇머뭇거려요. 결단하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와서 보라고 초청하셔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게 돼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
전도법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전도를 받은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예수님 만났다 했더니 그 친구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라고 논쟁을 합니다. 이때 빌립은 논쟁을 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죠? 와서 보라고 합니다. 46절입니다. 46절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전도의 본질은 초대입니다. 초청입니다. 와서 보라입니다.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은 와보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죠. 뭐 대단한 전도 훈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와보라고 초청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좋아, 와봐. 너무 좋아.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네가 한번 와봐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뭐 카페에 데려와도 좋고, 요즘은 이제 뭐 이 센터 위에 뭐 2층 가면은 보드 게임을 다 갖다 놨고요. 한강 즉석 뭐 라면 끓여 먹는 거 보니까 아유, 주중에 막 엄청 끓여 먹어요, 사람들이요. 계속 물도 떨어지고 라면도 떨어지고 와가지고 지역 주민들이랑 뭐 계속 이용하는 거 보면 여러분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3층 가보셨어요? 못 가봤어요? 오늘 한번 가보십시오. 플레이존을 만들어 게임기를 쫙 깔아놨습니다. 어른들 놀 수 있도록 가족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임기도 다 갖다 놨거든요. 한번 와 보라. 그리고 교회 온 다음에 야, 우리 예배도 같이 한번 드려보자 라고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는 윤목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 사람을 설득할 필요 없어요. 논쟁하면 안 돼요. 논쟁하면 싸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논쟁하지 마세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한번 교회 와봐라 초청하세요. 한 번은 안 되면 또 만나 초청하고 또 만나 초청하고 와보라고 초청하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한번 와봐라 초청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오늘 설교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분업하자는 거예요. 이 역할을 나눠가지고 전도 분업해서 하자고요. 따라합니다. 초대는 내가, 전도는 목사님이. 아멘입니까? 그럼 성령님은요? 따라합니다. 결과는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초대만 하면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복음을 잘 준비해서 잘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초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윤목사가 등장합니다. 제가 전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초대는 내가, 전도는 목사님이, 열매는 성령님이. 아멘.